부처님의 말씀. 꾸준한 수행은 마음의 병을 고친다. 마음의 샘을 맑히는 길. 꾸준한 수행.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기.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의 응급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듯 마음에도 병이 들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은밀하게 우리 삶을 갉아먹기도 하죠.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꾸준한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샘물을 계속해서 맑은 물로 정화하듯 꾸준한 마음 닦음은 혼란스럽고 병든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이란 거창하거나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려는 모든 의식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던 한 사람이 꾸준한 수행이라는 길 위에서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긴 여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거나 더 깊은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겪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며 꾸준한 마음 수행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힘을 일깨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샘물을 맑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에도 평화와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부 그림자 드리운 마음. 상처 입은 화가 은우.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이 해밀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은우라는 젊은 화가가 살았습니다. 은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화가라고 불렀고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허망하게 떠나보낸 상실감은 그의 영혼을 짓눌렀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아름다운 색채로 바라보던 그의 눈은 빛을 잃었고 그의 붓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춤추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캔버스 앞에 앉아도 검고 탁한 색깔만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고 붓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기력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안타깝게 지켜보았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어려웠습니다. 은우는 점점 더 사람들을 피했고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깊은 상처를 입고 방치된 채 곪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약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술이 깨고 나면 더욱더 깊은 절망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낭떠러지 같았고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그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우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닷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눈에 멀리 보이는 작은 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섬에는 마음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명상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수행을 통해 치유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은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섬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아니, 어쩌면 마지막 기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2부 낯선 섬, 낯선 수행과의 첫 만남. 며칠 후 은우는 작은 배를 타고 마음 쉼터가 있는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문명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음 쉼터는 소박하고 아담한 건물 몇 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곳을 운영하는 선제 스님이라는 분과 몇몇 수행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선제 스님은 중년의 비구니 스님으로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스님 앞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선제 스님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은우 거사님, 마음의 상처가 깊으시군요. 하지만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오염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맑은 물을 길어올리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맑은 물을 길어올리는 작업이 바로 수행입니다. 은우는 스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행이라니 고작 그런 것으로 이 지독한 고통이 사라진단 말인가. 그는 회의적인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술에도 의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연 수행이라는 것이 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선제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거사님, 약이나 술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병의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수행은 거창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도 꾸준히 단련하면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은우는 마음 쉼터에서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함께 공양을 하고 농사일을 돕거나 주변을 청소하는 등의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명상을 하거나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은우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명상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면 온갖 괴로운 생각과 감정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모습,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생각들은 마치 가시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는 좀처럼 평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괴로운 생각들만 더 떠오릅니다. 이것이 정말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은우는 좌절감에 빠져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제 스님은 그런 은우를 다그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사님,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에 빠져들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 생각들과 감정들이 더 이상 거사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우는 스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 자리에 앉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채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나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공동 작업 또한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혀 지냈던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고 채소를 가꾸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깊은 우울감이 그를 덮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3부 꾸준함이라는 작은 물방울, 마음의 바위를 뚫다. 은우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마저 떠나면 정말로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선제 스님은 그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리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고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우 거사님,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마치 막힌 샘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만 나오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흙을 파내고 돌을 걷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사님이 하고 있는 이 꾸준한 수행이 바로 그 흙을 파내고 돌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맑은 샘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은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검고 뒤틀린 형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중에 문득 동생과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따뜻했던 동생의 손길. 그 기억들은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그의 어두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움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우에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괴로운 생각과 감정들이 불쑥불쑥 찾아왔지만 그것들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것들과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꾸는 악몽의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낮 동안 느끼는 무기력감도 예전보다는 덜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거창한 작품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스케치북에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어둡고 거친 선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쉼터에는 은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걷돌았지만 함께 생활하고 수행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은우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꾸준히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은우는 여전히 마음 쉼터에 머물며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병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아주 조금씩 그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제 스님은 그런 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우 거사님, 보십시오.
꾸준함이라는 작은 물방울이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듯이 거사님의 꾸준한 수행이 마음의 병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조금씩 뚫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처럼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꾸준한 수행이란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치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4부, 붓끝에 실린 치유의 빛,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은우는 더 이상 예전의 어둡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잔잔한 평화와 온화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졌으며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림이 화려하고 강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했다면 지금의 그림은 소박하고 담백했지만 깊은 울림과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더 이상 검고 탁한 색깔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림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의 그림은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과정을 담은 한 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선제 스님이 은우를 불렀습니다. 은우 거사님, 이제 거사님의 마음의 샘이 많이 맑아진 것 같군요.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 거사님의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사님의 치유 과정 자체가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우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마음 쉼터와 수행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그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더욱더 깊고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해밀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불안해 보이던 천재 화가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평온함과 따뜻함을 지닌 한 사람의 예술가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우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그림들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치유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꾸준한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맸지만 꾸준한 마음 수행을 통해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빛나는 존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제5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삶, 영원한 수행의 길. 은우는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수행은 한 번 병이 나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가꾸어야 하는 마음의 정원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그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꾸준한 수행은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은우의 이야기는 해밀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고, 그의 그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꾸준한 마음 수행이라는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누구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은우처럼 내면의 평화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은우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우의 이야기는 작은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꾸준한 수행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치유의 힘을 일깨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물을 주어 마른 땅에 꽃을 피우듯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꾸준한 노력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를. 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꾸준한 수행이라는 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거나 더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은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고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 정원을 가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꾸준함은 때로는 지루하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 속에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여정에 용기를 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맑고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 당신의 삶을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한 수행의 길 위에서 당신은 분명 당신 안에 숨겨진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